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먼저 12장 18절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내가 만든 신입니다. 내가 만든 신. 목사님, 제가 언제 신을 만들었다고 그럽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라 저는 절대로 신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만, 설교를 다 듣고 나시면 내가 수없이 많은 신을 만들었었네요 라고 다 인정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니체는 세상에는 실체보다 우상이 더 많다 이런 말을 했어요. 대체로 사람들은 이 우상하면 눈에 보이는 어떤 불상, 신상 이런 걸 우리 우상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우상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게 우상인지조차도 잘 모르며 그 우상을 신으로 여기며 숭배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리차드 포스터는 인간이 가장 연약한 우상 3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형상이 아니라 돈, 섹스, 권력, 이 3가지가 인간이 가장 취약한 우상 중에 하나다. 이게 다 우상이 될 수 있다. 그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닌데 그것이 내 삶의 우상이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그 10가지 계명 중에 가장 먼저 제1의 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그 우상을, 나 외에 다른 신을, 이게 어떻게 존재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보세요. 하나님이 우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를 위하여 네가 우상을 만들지 마라. 우상은 스스로 존재하는 우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인간이 그것을 신격화시켰고 그것을 우상화시켰기 때문에 그게 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를 위해 우상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네가 나 아닌 다른 것들을 향하여, 그것도 정말 신도 아닌데 신으로 여기며 거기에 네가 그것을 만들고 그것을 사랑하고 거기에 절하고 섬기고 살아가는 걸 내가 봐줄 수가 없다. 나는 질투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죄를 3대, 4대까지 나는 이르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그 복이, 그 은혜가 1000대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셨던 것 같아요. 그 우상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정확하게 그 출처, 그 뿌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위하여 네가 만든 그 우상.
이 땅엔 모든 우상이, 자세히 보세요, 인간이 인간 자신을 위하여 나 중심적으로 나를 정말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신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이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은서야, 영어 우상 영어로 뭘까? 네가 좋아하는 거 아니니? 그 있잖아. 은서가 예전에 한번 이런 꿈 꿔본 적 없니? 아이돌 가수가 되고 싶다. 없었구나. 노래를 너무 잘하길래, 그지? 이쁘고 노래 잘하고 이러니까 나 아이돌 가수 한번 돼볼래. 우리 제 딸이 하나 있는데 다혜가 나도 저런 예쁜 아이돌 가수가 되고 싶어요. 그러더라고. 요즘은 근데 그런 이야기 안 하는데. 예. 그 아이돌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 우상이라는 뜻이 있어요. 긍정적인 의미는 참 많이 사랑을 받는 대상, 인기 있는 대상, 이런 의미로도 쓰이지만 부정적 의미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상을 아이돌이라고 합니다. 그런 이 아이돌, 이 우상은 실체가 아니고요, 허상이죠. 어떻게 보면 정말 실제가 맞다면 그것은 사실이고 진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실제가 아니고요, 인간이 만들어낸 가짜 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이런 아이돌, 우상을 너희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너희가 믿는 신으로 삼지 말고,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만 너희는 경배하고 너희는 섬겨라.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했었어요.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다 구별하여서 너희가 정리해야 될 우상이다. 이게 거룩이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은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이길 원하셨는데, 이게 거룩인데, 이 거룩이란 단어가 코데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카도시라는 단어에서 유래됩니다. 이 카도시는 잘라낸다, 커팅, 카도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들이 다 성기의 끝을 잘라내는 이 할례 의식을 했는데, 이것 또한 그 의미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잘라낸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구별된 하나님 백성으로, 나는 그 외의 모든 하나님의 다른 우상 것들을 다 난 차단하고 잘라내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신으로 인정하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였고 하나님 백성의 증표로 삼았어요. 그런데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왜 이 십계명 중에서도 아주 맨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가장 퍼스트로 이렇게 적기까지 하셨을까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들어가게 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가장 유혹을 많이 받게 될 게 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얼마나 우상 숭배에 약한지, 지가 만들어 놓고도 자기가 만들지도 모르고 이게 우상인지 아닌지도 몰라. 그러면서 우상 숭배라는 경우가 또 많기 때문에 또 강조, 가장 퍼스트로 올려놓고 이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저는 그냥 교회 밖에 이제 803 갓바이나 이제 불상이나 이런 거 보고, 저거 숭배하면 안 돼, 우상 숭배하지 마. 처음엔 이걸 많이 생각했는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무서운 우상이 저는 교회 안에 참 많다고 생각해요. 제가 경험한 교회 안의 우상들이 어마무시합니다. 그것도 좀 알만한 성도님, 신앙생활 10년, 20년 하신 분들이 본인은 근데 잘 몰라요. 이게 우상 숭배인지도 잘 몰라요. 제가 예전에 옆에 사월교회를 섬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 15년 전, 아니 더 오래됐네요. 17년, 18년 전에 한 2년간 섬겼는데, 그때 청년대학부를 제가 섬겼어요. 그 청년대학부 한 100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리더십 때는 한 여자 청년이 선교단체 출신이에요. 근데 선교단체 출신에서 뭔가 선교단체 좋은 프로그램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 사월교회 청년부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저기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번 보자, 좋은가 보고 결정하자 해서 봤는데 프로그램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일정을 한번 봐야 되겠는데 했는데, 그 강사가 일정이 딱 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사가 일정이 이때밖에 안 되는구나 해서 봤는데 교회 일정이랑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이번이 안 되겠다, 다음 기회를 한번 보자 해서 캔슬을 시켰는데,
그 강사가 서울에서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서 저를 만나서 가시는 거예요.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전도사님, 제가 기도를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한답니다. 이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그래서 저는 그런가요? 근데 저에게는 왜 아무 말씀도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공동체를 저에게 맡겨주셨는데, 지도자로 제가 책임자인데 왜 저에게는 아무 말씀 없으시죠? 그래서 그분하고 한 1시간 이상 이야기했어요. 이분 너무 확고해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대요. 하라고. 이 날짜에 딴 거 다 취소하고 이게 하나님 뜻이다라고 밀고 들어오는데, 제가 참 많이 난처했습니다. 심지어 그 옆에 이제 청년도 이 장면을 보고 있는데 얼마나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 안에 이런 형태의,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될 대목이 참 많습니다. 때로는 어떤 분이 예언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다음 주에 그거 가지 말이, 그거 갔다가 좀 힘들어진대. 심지어 이런 예언을 하는 분도 계시고요. 몰라요. 저도 예전에 순복음교단에 너무 관심이 많아가지고, 제가 뼛속까지 보수교단이거든요. 근데 순복음교단이 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교육전자 시절에 한 3년을 순복음교단의 수요 예배를 다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수요 예배 때 부흥회를 하는데, 제가 아는 전도사님 그 교회 순복음교회 섬겼거든요. 그 평상시 예배와 별 다를 바 없어요. 저희랑 별 다를 바 없는데, 뒤에서 모자실에서 권사님 한 분이 이제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어오면 이제 예언을 해주시는 권사님이세요. 저도 가서 예언을 한번 받아보래요, 친구가.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보자 해서 들어가 봤죠. 예언을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정말 궁금한 거예요. 들어갔더니 이제 제 이름하고 이제 생년월일을 좀 적어내려요. 적어서 드렸죠. 그랬더니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딱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귀한 부흥 강사가 되시겠네요, 그런 거예요. 듣는 순간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그래요. 부흥 강사 된다니 전도사가 기분 좋지. 그래서 억수 기분 좋게 그 방을 나왔어요. 나오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을 저분이 대신 저한테 예언한 건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서 뭔가 이런 형태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 하고 전달해주는 이 예언의 사역, 심지어는 방언에 대한 통역의 사역 등등, 여러분 잘 검증해 보셔야 됩니다. 좀 헷갈리면 좀 목회자와 좀 상담을 하시면 좋겠고요. 알고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역할을 내가 하려고 하는 위험 요소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우상이 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 분야 요소마다, 그것도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시는 분이 이런 일들을 더 잘해요. 정말 안타깝죠. 근데 제가 만난 기도 좀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 기도를 제대로 하시는 분은 이렇게 안 빠지더라고요. 저는 정말 기도를 제대로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뭔가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게 참 많아요. 교회 안에 한번 두드려 봐야 되고 돌다리 두드려 봐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시고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여러 가지 교파가 있었어요. 특히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파, 사두개인들이 있었어요. 이 사두개인들은 당시 이스라엘의 아주 부유한 귀족 계급의 계층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권력가들로 주로 이루어져 있고요.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관 사내들인 공회, 거기에서 기득권을 행사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에요. 살아있는 실권이었죠. 이 사두개인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부활이 없다. 그냥 현재적인 것, 아주 내 머리로 이해되고 논리적으로 이해되고 합리적으로 이해되고, 그게 안 되면 no, 받아들일 수 없다. 구약 시대에 이제 초대교회 시대까지죠. 초대교회 시대까지 그 시대의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 뿌리가 사두개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은 한마디로 하나님 중심 신학이 아니라 인간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해되고 인간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까지만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되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그게 안 되면 no. 그리고 이들은 성경 중에서 모세 5경만 성경을 인정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만 성경으로 인정하고 그 외의 성경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현세적 신앙, 아주 인간 중심적인 신앙, 그런 자유주의 신학의 뿌리가 될 것 같은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두개인들이 오늘 말씀에 등장해요. 자, 이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오늘 말씀 직전에 나는 십자가에서 장차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부활이 없다라고 믿었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저걸 그냥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너 혼자 헛소리 해라 라고 놔두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왔다 하면 다 몰려가니까, 그 수많은 군중들이 예전에는 나를 따라왔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많았던 것이 사두개인들인데 다 나를 따라왔는데 이제 예수를 따라가니까 이 밥그릇이 또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기득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냥 지켜만 볼 수 없으니까 저 예수를 어떻게든 잘못된 것 드러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두개인들이 나타나서 18절에 이렇게 18,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19절 말씀 보시면,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내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자, 이들이 인용하는 말씀을 보세요. 모세, 그렇죠? 모세 5경만 믿으니까. 7형제가 있었는데 제일 첫째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가 이제 계대 결혼 제도가 그 당시 이스라엘 법이 있었어요. 그 아내가 다른 데로 시집가지 않고 그 형의 남동생에게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자식을 낳아요. 그 자식에게 유산을 다 상속해주고, 이게 이제 상속되는 제도가 계대 결혼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둘째 아들도 죽는 거예요.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넷째도 죽고 7가지 다 죽어버렸을 때 이 아내는 죽고 나면 만약에 부활이 있다고 친다면 누구의 아내로 인정되는 것입니까? 이 질문을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었던 사람인데 이것을 예수님에게 제대로 한번 그들의 논리로, 그것도 구약 성경을 걸고 입증해 보려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합리와 논리, 이성, 과학, 이것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성경 안에 참 많습니다. 아니, 성경 안에만 많은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신앙은 비논리, 비과학, 비합리가 아니라 초논리, 초과학, 초합리의 영역이라고 우리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24절 말씀에 그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답변합니다. 우리 함께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자, 너희가 오해했다. 뭐 때문에 오해했느냐? 2가지 때문에 오해했다. 첫째, 성경을 몰랐다. 둘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가 모르는구나.
여기 두 개에 대한 무지함 때문에 너희들이 오해를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내가 만든 신, 내가 만든 잘못, 하나님에 대한 오해, 신에 대한 오해가 여기서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잘 충분히 계시하셨어요. 성경 밖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말하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단인지 3단인지 그 기준이 성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하나님이시다.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무의 수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신 하나님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만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여기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오해를 하고 잘못되어진 신학을 세웠던 것입니다. 현세적인 신앙, 내 머리와 내 지식과 논리로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부활이 어떻게 이게 과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하면서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모세 오경 가운데 정말 부활이 없다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자세히 보시면 모세 오경 속에서도, 사두개인이 믿었던 성경 모세 오경 속에서도 부활을 인정하는 말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딱 찍어서 예화를 듭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하셨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것을 예로 설명하십니다. 우리 26절과 27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시는지. 26절과 27절입니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아멘.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지금 모세 시절에는 이미 죽은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산자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죽은 자였더라면, 부활이 없는 그냥 죽음으로 끝이었더라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 때에 굳이 그들의 이름을 거론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이들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이들이 하나님이다, 이들과 약속했던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약속을 여전히 나는 이행하고 있는 하나님이다, 그런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너희가 인정하는 그 모세오경에 자세히 봐라. 내가 산자의 하나님으로, 부활의 하나님으로 기록된 본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누구죠? 이삭이죠.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을 믿고 바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었던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신지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이 살리실 줄로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아브라함 믿음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구약 성경 모세 오경 안에도 얼마든지 부활 신앙이 녹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그래서 딱 두 가지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의 믿음이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너희 안에 있느냐. 성경 안에서 믿음이 아니라면 우리는 헛다리 짚는 믿음이 될 때가 참 많고요. 또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능력이 아니라, 전능한 능력을 믿지 못해서 내 머리의 지식과 논리와 과학, 이 안에서 이해되지 않으면, 설명되지 않으면 나는 믿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한다면, 성경 안에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초이성적, 초논리적, 초합리적, 초과학적인 내용들이 많은지,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그 믿음의 현 주소를 지금 오늘 말씀은 또한 묻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내 믿음은 성경 안에서의 믿음입니까? 성경에 뿌리 박은 믿음입니까? 그리고 내 머리 안에 갇히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실제로 믿는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사도계인이 어떤 믿음으로 지금 이 질문하는지도 너무 잘 알았듯이 오늘 밤에도 교회 안에서 현대판 이런 인본주의적 신앙, 인본주의적 신앙이 지금 이 시대에 너무 팽배한 것 같아요. 수많은 훈련, 양육 훈련 받고 수많은 성경 지식 많아도 이야기 잘 들어보시면 인본주의 신앙은 딱 드러나요. 정말 하나님이 드러나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더 드러나는지. 인본주의 신앙은 항상 그 사람의 머리와 논리와 자신의 어떤 훈련과 자신의 어떤 경험에 늘 늘어놓는 게 그거예요. 인본주의 신앙의 특징이죠. 되게 보면 멋있어 보여요. 저 사람의 힘이 대단해 보이고 능력과 지식과 지혜가 대단해 보이지만 실제로 껍데기를 까보면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이 아니라 내가 만든 신, 그게 뭐냐? 나 자신이죠. 나를 자꾸 신격화시켜가는 거죠. 오늘 우리 안진동 간사님이 찬양 인도하기 전에 처음 멘트가 전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현재형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니까 너무 힘들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알고 오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양을 첫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참 속으로 많은 공감이 됐었어요.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100% 은혜죠. 그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이, 이게 인정 안 되는 게 이제 인본주의고 세속주의고 모든 잘못되어진 내가 만든 신을 만들게 되어지는 과정들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나아간다면 이제 조금 더 거기에서 은혜를 뿌리는 은혜예요. 은혜의 뿌리박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 인생관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면 그 다음이 참 중요해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제자 훈련, 성경 관통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성경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그냥 마치 감 떨어지기 기다리는 신앙 절대 아닙니다. 감나무 밑에서 입 쫙 벌리고 이거 아니고요. 네 감나무 올라갈 수 있잖아. 사다리 있잖아 옆에. 딱 올라가서 따. 하나님은 성경 자세히 보세요. 너희는 힘써 기도하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모이기에 힘써라.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는지 말씀을 전하기 힘쓰라. 힘쓰고 애쓰고 우리의 신앙의 또 열정을 요구하는 대목이 엄청 많습니다. 그 은혜를 잘못 오해하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걸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을 말미암지 않고서는 내 노력과 공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첫 단추고 그 다음이 무엇이냐? 그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의 삶의 반응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이 이야기가 지금 성경에 수두룩합니다. 거기에 대한 순종을 할 때 그 말씀의 원리대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내 삶의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내 삶의 그대로 순종함으로 작동될 때 그때 하나님 나라를 우리 누릴 수 있고 확장할 수 있고 증가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반경에서. 근데 이게 안 되면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내가 우상 만드는 우상 덩어리가 돼요. 하나님 주권이 인정 안 되는 영역들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면 돈이 우상이 되어 있고요. 또 내 성공, 성취가 우상이 되어 있고요. 내 권력이 우상되어 있고 내 기득권이 우상되어 있고 심지어는 내가 사랑이라는 명분 안에 사랑 자체가 우상이 되어 있고요. 왜곡된 사랑, 집착의 사랑, 나중심적 사랑, 겉은 사랑인데 그 까보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을 원치 않는 사랑. 근데 그 사랑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처럼 남편은 5 있었으나 만족이 없었던 여인처럼 그 자체가 사랑 자체가 자기가 하고 싶은 나 중심적 사랑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또한 우상이 된 거예요. 내가 만든 사랑이지, 내가 만든 우상이죠. 내가 만든 신이고 간절히 바란다고 해서 평생 내 소원이었다고 해서 그것이 또한 마냥 또 내가 얼마나 지성을 들여서 그 자체가 또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데요,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공을 들였는데요, 근데 내 뜻대로 안 되면 진짜 오래 간절히 바랄수록 그게 또 하나의 묘한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누가 중심에 있는가를 잘 보십시오. 그게 이제 우상을 분별하는 중요한 식별 기준입니다. 특히 여러분 생각의 영역에 있어서 혼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주로 어떤 생각들 많이 하십니까? 혼자 있을 때 그 생각들이 곧 여러분들의 신앙이에요. 그 생각 속에서 우상들이 많이 시작되고 생각 속에서 우상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돈을 여러분께서 어떻게 쓰고 계시는지,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오히려 돈 씀씀이를 보면 내가 어디에다가 내 보물을 두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오히려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그냥 나 중심적인 물질인지, 내가 만든 신인지 아니면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지, 심지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봉사와 사역, 제자훈련, 이 모든 것들 속에서도 알고 보니 내가 만든 우상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 이 앞에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찬양 인도하는 찬양팀조차도 찬양 인도를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한다면 내가 우상이 된 거죠. 내가 연주하는 음악 실력을 좀 많이 드러내고 싶어 하면 이제 음악이 우상이 되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기도 자체가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내가 만든 신, 교회 안에 얼마나 수두룩하게 만든지. 전도도 마찬가지고요, 선교도 마찬가지고, 구제도, 봉사도, 직분도, 심지어 여기서 설교도. 얼마든지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내가 만든 신으로서, 내가 만든 우상으로서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먼저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십계명 2번째, 너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하여 우상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고. 부모는 대부분 어느 정도는 자식이 좀 우상화되어 있죠. 근데 부모의 사랑이니까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죠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자녀가 우상이 되어 있다면 그 열매가요, 자세히 보세요. 내가 애를 정말 사랑해서 그렇다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충분히 내가 자녀 양육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충분히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내 자녀들에게 인정하고 가르쳐주고, 그러지 않은 자녀 양육 속에는 또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이 사두개인이 지적받았던 그들의 신앙의 상황들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그들은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전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내 머리, 내 논리 안에서 이해되지 않으면 믿지 않았던, 아주 자유주의 신학 속에서 신앙생활했던, 내가 만든 신을 진짜게 참신이라고 주장했던,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이 우상이 내 삶을 지배하고 우상이 내 가정을 지배하면요, 그 가정과 그 삶에는 하나님 나라가 누려질 수가 없습니다. 좋은 열매가 맺힐 수도 없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좀 이런 기도를 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밤에 우상을 찾아내세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 아, 이게 알고 봤더니 우상이었네요. 내가 이게 나는 괜찮은 것인 것만 알았는데, 사랑이니까, 기도니까 무조건 다 좋은 것만 알았는데, 그 안에 정말 여러분들이 내가 만들어 놓은 또 다른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내가 만들어 놓은 바벨탑은 아닌지, 우상은 아닌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특히 이런 부분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것, 내 지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영역, 하나님도 이것도 못 하실 거야 제안하고 불신앙적인, 불순종적인 삶을 살고 있는 영역들, 부활을 믿지 않는 신앙과 같죠. 이런 영역들까지 우리의 삶을 좀 잘 조명해 보시면서 오늘 밤에 우리의 삶의 모든 우상들이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신이시고 창조주이심을 우리가 인정해내며 그분 앞에서 우리가 경배하며 내 삶을 드리는, 그리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고 증거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기도 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나를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합시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며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오직 예수께서 예수 자유 주셨네. 아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 선포하십시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내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마지막으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한번 기도합시다. 내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믿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내 삶에 수많은 상황들이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서요 하면서 내 머리로 이해 안 된다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그때 진짜 믿음은 빛을 발해요. 여러분 오늘 그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욥처럼 주신 이도 하나님, 취하신 이도 하나님,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취하실 자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를 찬송합니다. 힘드시겠지만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믿음도 저는 주셨으리라 믿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지금 사두개인과 같은 이 믿음이 아니라, 이 현세적 신앙이 아니라, 이 인본주의 신학이 아니라, 이 자유주의 신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 신앙이 뭔지 주여 내가 실제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살아낼 수 있기까지 주여 내 믿음을 도와주옵소서. 내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더 성경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이 성경의 중심으로 더 튼튼한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내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내 믿음이 더 견고해지도록 반석 위에 세워지는 믿음 되도록 주여 말씀으로 날마다 내게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 세 번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참 힘겹고 참으로 하나님 너무나도 두려운 삶의 연속인 이 속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해낼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공동체에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한테 성도에게 허락해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것은 곧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믿음을 은혜 선물로 주시고 아버지 확고한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이 어떻게 하나님 우리 안에 나타내는지 주여 우리가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내 산성이시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겨운 그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와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 내 맘이 힘겨운 그때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와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주의 인자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마지막으로 주의 인자심이,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네.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내 안에도 사두개인이 있어요. 내 안에도 내 머리로 이해 안 되고, 내 경험으로 이해 안 되고, 과학으로 이해 안 되면 못 믿겠거든요. 맡길 수가 없거든요. 여전히 내가 쥐어잡고 핸들링 해야, 그래야 마음이 편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제발 좀 믿고 맡겨봐라.
그 아무리 그래도 난 죽어도 못 맡기거든요. 이런 내 안에 사도인 있잖아요. 부활이 없다.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 죽으면 끝이지. 현세적으로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래서 하나님 필요한 거지. 나를 위해서 필요한 거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내 액세서리 같고 나를 더 행복하게 하고 나를 더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신, 내가 만든 신, 그게 과연 성경에서 나타난 신인가요?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정도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고요,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고요, 죄로 인하여 망가진 우리지만 버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연약한 걸 아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친히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잖아요. 이 놀라운 완벽한 성경의 말씀도 주시고, 주여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성경에 나타난 이 모든 하나님의 계시가 완벽하게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말게 하시고 내 경험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말게 하시고 내가 만든 신을 이게 가짜 신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말게 하시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확실한 그 계시에 입각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내가 인정하며 고백하며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날마다 말씀과 날마다 성령으로 내 계시해 주시고 달려가 시켜달라고, 더 이상 이 사두개인과 같은 신앙으로 내가 살지 않도록 성령이여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님 한 번만 잡고 기도합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죽음까지도 이기신 주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참 믿음의 뿌리박은, 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뿌리박은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사시는 이가 주 예수이시기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어떤 환경 앞에서도 어떤 우리가 환난과 핍박과 기근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두려움 영혼 속에서도 내 하나님 아버지 끊을 수 없는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겨내고 그 못도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아버지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모든 환경들을 뚫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힘든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법대 교회를 세우셨고 나를 부르셨고 우리 공동체를 모으셔서 하나님이 하시고 낸 일들을 분명히 우리를 통해 갈 줄 믿습니다. 주여,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내 연약함 때문에 내 부족함 때문에 실족하지 말게 하시고 내 신앙의 뿌리가 하나님 은혜의 뿌리 박았음을 잊지 말게 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분명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셔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시도록 참된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를 주여 내 삶으로 인정하시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여, 주여, 나의 의를 쌓기 위한 신앙 되지 말게 하시고 이미 온전한 하나님 다 이루시는 은혜 가운데 뿌리 박으시다 되게 하시고 나를 위해 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뿌리 박으시다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온전히 누리게 하시고 그 나라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며 세상과 어렵자에 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나의 생명보다 귀하신 주의 사랑이십니다. 주의 그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옵소서.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기름으로 내 손 들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네.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기름으로 내 손 들 주님의 나라와 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기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을 써서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보지하신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을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하나님은 아마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실 것 같아요. 이 찬양으로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속삭임을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쁘고 참 귀한 내 사랑아,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시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보지하신 주님의 나라, 주님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고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중보기도의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권미순 집사님 친정 아버님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8세의 아버님 뇌경색으로 얼마 전에 넘어지셔서 머리뼈에 금이 가고 수술을 받으셨는데 지금 현재 수술 의식을 회복 못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회복을 허락해 주셔서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미순 지사님 친정 아버님의 치유와 또 복음이 들어가고 또 영접한 은혜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오늘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세 번 간절히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 찾아가 주시고 주님이 친히 안아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말씀 하나 해주시옵소서. 이 종이 나올 줄 믿습니다.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사랑하는 주의 아들을 안아주시고 주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믿어지는 믿음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니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내 마음의 믿음에 영접하여 남기도 인생 가운데 주의 동시에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보게 해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보게 해주십시오. 도우신 하나님, 이끄신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하나님 너무나도 하나님 보게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오늘의 수술이 잘 끝날 수 없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도와주시고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남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은혜를 받아주시고 하나님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우리 지난주 중에 한 가지 더 또 사건이 있었네요. 우리 안진홍 간사님 아버지께서도 우리 방광암 수술을 지난번에 2018년에 하셨는데 최근까지 재발이 없었다가 얼마 전에 좀 속이 불편해 검사해 보니 이 대장암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종양이 좀 커서 항암 치료를 시작하는데 크기를 좀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수술을 해야 하는데 이 CT 촬영을 해보니까 이미 전이가 되어서 간까지 전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상태가 많이 안 좋은 상황이라서 이런 경우 앞으로 남아있는 날이 보통 2-3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지금 이 치료의 기간 동안에 지금 안진홍 간사님은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아버지의 남은 생애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 나라를 좀 누리다가 좀 천국에 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또 우리 이은영 집사님의 기도도 좀 올라왔습니다. 이은영 집사님, 이은영 A 집사님이십니다. 이은영 A 집사님이신데 어머니께서 지금 많이 위독한 상황입니다. 이 평생에 목회자의 삶으로 살아오셨던 우리 이은영 집사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지금도 많이 위독한 상황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와 평강으로 그 어머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나라,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그 곁에서 평강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 하나님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은영 지사의 어머니와 또 안진홍 간사님 어머니까지 해서 함께 또 중보기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 번 더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